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64장 406장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406장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주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을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궁정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아모스가 본 네 번째 묵시의 내용이 보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질문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무엇을 보이냐면은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답변이 뭡니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여름 실과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운명이 이제 끝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궁정의 노래는 이 잔치집의 노래겠죠. 애곡으로 슬픈 노래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네 번째 묵시인데 8절부터 다시 본다면은 누가 이 묵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주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 여름실과 한광주리를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웃집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것도 아니라 누가 보여주시고 계신 거라고 하고 있냐면은 첫 단어가 주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 벌써 몇 번째 묵시들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네 번째 묵시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세 번에 걸쳐서 이미 묵시를 보여주셨죠. 첫 번째 이제 어떤 묵시를 보여주셨습니까? 메뚜기, 황충 재앙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불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다림줄, 그리고 이제 오늘 해서 네 번째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리 안에 여름실과 광주리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과일의 내용은 들어있진 않아요. 이스라엘로 따진다면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과일일 텐데 포도일 수도 있겠고 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열매일 수도 있겠고 무화과일 수도 있겠고 또 그 외 여러 다른 과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일이 어떤 종류가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그 여름실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여름실과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여름이 지금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실과 한광주리를 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여름도 끝나간다. 끝이 오고 있다. 그래서 수확의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났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인 그런 수확의 때가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아모스의 대화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에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과의 질문 대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깨닫게 하시고자 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질문이요. 아모스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실과 광주리니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제 질문하시고 대답을 듣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 무엇이 이르렀은즉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태양도 저 달도 천년 만년 억년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흔적들일 뿐입니다.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죠. 우리가 저 태양도 끝이 있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끝이 있는데 무엇도 끝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끝이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끝이죠. 항상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과정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근데 무엇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냐면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나이, 지금의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는 인생은 다 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그 끝의 길을 누가 동행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끝의 과정은 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일지라도 인생의 끝에 그 순간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끝이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좋게 끝나야죠. 좋게 끝나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으니 이 끝은 좋은 끝이 아니라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이제 심판을 받아 끝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 끝인데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 끝인데 어떻게 하는 가운데 내가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끝날 날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도 사랑도 인내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 하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일어나는 날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번만은 내가 용서하자. 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번만은 용서하자 해서 어떻게 하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요? 용서하시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 저를 용서하지 않 다시는 저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줬지만 회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이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면은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뭐 부모 관계로도 표현하고 다양한 관계로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된 관계 가운데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부부였지만 이혼하신다.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남은 것은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결과는 3절에 나오죠. 그날에라고 나와요. 그날에. 여기 그날은 앞에서 종종 언급된 여호와의 날 또는 뭐 야곱의 날 이런 날들로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그날이라고 했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궁정의 노래가 무엇으로 변하고 노랫소리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무엇이 많아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장례도 못하고 시체를 내어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상황. 이게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당시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외형상은 활발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강했던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그렇게 어느 시대보다도 막강했던 부와 재력과 군대를 가졌던 그 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치 아니하니 이제 끝이 왔다고 하시니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아무리 강한 군대와 부와 재력을 가진 나라라도 뭐 예를 드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저 무기국이 만약에 저렇게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끝이 돼야 되겠다 하면 그 나라도 끝이 나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궁정의 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의 노래 소리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커서 그 앞에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랫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탄식소리가 울음소리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잘 나왔죠.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처처해 지금 성경은 곳곳에 그 시체를 내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궁정의 노랫소리,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해야 되는 초상집이 된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축제의 노래는 사라지고 애국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처치해 내어버리라. 시체가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장례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묻을 수 없을 형편에 되어서 시체를 어떻게 해요? 곳곳에 그냥 내어버린다라고 말씀이 되고 있어요. 곳곳에 시체를 장례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시체들이 내어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사망이 이스라엘 땅에 넘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들이 짐승의 밥이 됐는지 뭐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래도 죽은 사람 시체는 해줘야 장례는 해줘야 그게 도리인데 그렇게도 되지 못할 정도로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혹시 내 가족 중에 누구를
죽었는데 장례도 못 지내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싫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내어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내어버린다고 하냐면은 잠잠히 그냥 내어버린다. 잠잠히 내려버린 시체, 죽은 아무리 장례식장이어도 한숨은 있게 되어 있어요. 탄식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서 잠잠하게, 울 기력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무덤덤하게 시체를 버린다는 거예요. 시체를 버리는데 이런 상황이 무덤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탄식할 수 되고 울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너무 흔한 일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이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렇게 임하면 이 정도로 되었을까라는 슬픔도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막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면 아직도 조금 이제 상황은 여유가 있네요. 근데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여기 왜 그러냐. 여름 실과 한 광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로 보면은 그 여름 실과 과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일은 썩지 않았을 때 향도 있고 맛도 있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도 썩기 시작하면 썩으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황이 썩어져 가는 과일처럼. 그래서 더 이상 맛도 향도 잃어버려서 먹을 수 없는 내버려야 될 상황까지 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름실과 항공처럼 먹을 과일의 한 종류처럼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나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지금 썩은 과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세상 밖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썩어있는 과일 같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했다면 차라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생활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적용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썩어있는 여름실과 한 광주리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지금 돌아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교훈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실과에도 썩고 썩다가 마지막에 썩지 않은 한 부분이 있는데 씨는 썩지 않습니다. 씨. 과일마다 씨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썩고 썩어도 썩지 않은 씨가 남아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나무가 잘리고 잘려 뿌리가 뽑히지 않고 다 잘렸어도 땅에 심겨져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혹여나 과일처럼 썩어져 가는 여름 실과처럼 그런 상태로 되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썩지 않은 부분,
또 썩지 않는 부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진 씨로 역할을 하시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내가 다 썩어가도 썩지 않은 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또 다른 씨가 심겨지면 또 열매가 날 수 있죠. 씨가 심겨지면 또 나무가 클 수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진한 이 다 썩어져가는 한 광주리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내가 작지은 인생이지만 크지 않은 인생, 화려하지 못한 인생이지만은 어떤 사람으로 썩지 않은 씨앗으로 남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다시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실과 한광주의 목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름실과 한광주리가 있지만 썩어서 먹지 못할 상황이 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 원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썩지 않는 그런 소금과 빛의 모습처럼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작은 빛이 되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을 씨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나타내며 많은 열매들을,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자신들은 썩지 않을 씨가 되어 썩지 아니할 그런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로 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 직사제단 주신 비전 사명 가을 사역의 진행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늘마다 삶의 문제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게 없소서. 오늘 주신 말씀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묵시를 통해서 혹여나 우리가 또 먹지 못할 여름실과 과일처럼 상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썩지 않은 과실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십니다. 또한 한 주간 하셨던 말씀 마음을 다스리는 인생, 마음을 비웠고 마음을 채웠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어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삶들이 되게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홀 많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기도 합니다.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릴 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죄오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오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사람 살 때가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욕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에 덧입어 아버지 새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여름실과 한광주리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 썩어져 있는 한광주리의 과일과 같이 먹지 못할 여름실과들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버지 믿음의 삶이 참으로 아버지 여름실과 한광주리의 썩은 과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썩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으니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끝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언어를 다스리고 살게 하옵소서. 감정을 다스리고 살게 하옵소서. 관계를 다스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아버지 우리의 참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아버지의 말은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분노를 품어도 해를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나라며 아버지 불쌍히고 용서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처럼 언어 관리, 감정 관리, 아버지 관계 관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나 모든 것에 아버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부정과 불편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쓰여진 교회 십자가들을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다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땅으로 저 북녘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 심판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남과 북이 이제 아버지 통일되어 아버지 복음으로 예수님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준비하며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침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직산사랑로 재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 비전과 사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직산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관계하시며 아버지 나갑니다. 아버지 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아버지 관계 맺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성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전략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리더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를 향하신 부르심이 아버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모든 성도이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시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산 자입니다.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550 비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어린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장년 세대들이 끊임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식상자입니다. 여기까지 힘같이가 해주고 550 비전을 보게 하소서. 500명의 앞으로 하나님 통신도 리더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선물 쟁상할 수 있는 남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선물 쟁상할 수 있는 여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내시면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핵심같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표현적인 전도가 천예배 전도의 정서 기능적인 조직 아버지 성도를 위해 사랑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의사주 심정인 사역 아버지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양권을 통해서 아버지 제자로 살리는 사역을 있게 하시며 선교사 감당을 도와주시고 이 여러 가지 핵심같이 볼 때 건강을 배워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는 나라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참으로 아버지 그늘마다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축농사하게 공장 식당의 삶의 터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과 병맛 가운데 건강한 성도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녀들을 참으로 아버지 어려서부터 은혜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잉태된 자를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